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저희에게 또 이 아침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으로 제공됨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아침 이슬처럼 신선한 영적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롭게 시작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성령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는 새로운 한기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말씀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제3기는 총 제목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제3기의 전체적인 과의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잠깐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제3기는 석 달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귀한 하나님의 뜻과 사명과 진리들을 가르쳐 주시는 교사이십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분을 교사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교사들 사이에서 아주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라피들은 어떤 주제에 대하여 주로 지적인 측면에 집중했던 반면 예수님은 그 당시 청중들의 전 존재를 다루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심을 하도록 이끄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가르친 것을 실천했기 때문에 권위와 신뢰를 얻으셨지요. 그러나 무엇보다 그런 권위는 그분 자신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분 자신이 진리셨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먼저 뭐뭐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는 말씀 후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덧붙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신이 진리의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기 우리는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주요 가르침을 연구하려고 합니다. 구주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생활뿐 아니라 실생활에 관한 많은 교훈을 가르치셨지요. 그분은 여러 청중들에게 교훈을 제시하시고 개인에게 조심스럽게 적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이번 기의 교과는 몇 가지 접근법들을 이렇게 결합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특정 주제들을 가르치셨던 여러 경우와 다양한 방법을 수집하면서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에 대해 더욱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것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에 대하여 우리는 아주 깊은 이해를 얻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신령한 교사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제1과 사랑이 많은 우리 하늘 아버지에 대한 우리 제3기의 제1과입니다. 기억절의 말씀 요한일서 3장 1절이지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이르더름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요한일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번 우리 주에 우리가 공부를 나누는 학습 목표는 깨닫기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나타난 하늘 아버지의 핵심 속성을 더 심도 있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가 누구신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느끼기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동정 어린 돌봄을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어떤 개인적인 돌보심, 동정심을 가지신 돌보심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고요. 행하기는 한없이 자녀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주저없이
나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경험이 필요한 것이지요. 이번 사랑이 많은 우리 하늘 아버지에 대한 서론은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아주 좋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00번 이상 하나님을 130번 이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하셨고요. 또 예수님은 다양한 형용사를 붙여서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의로우신 아버지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란 이름은 우리와 하나님을 결합시키는 아주 친밀한 유대감을 묘사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에 우리 아버지와 우리를 향한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교훈을 주셨는지를 탐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아들 하나님과 성령님과 맺은 친밀한 관계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첫째 날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대로 내려가셔서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시며 하늘의 주권자로 경배받아야 할 분이십니다. 인간 아버지는 완전하지 않지만 그분의 속성을 어렴풋이 반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셨고 어디에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까? 그분은 사명을 하나님이 구약에서 드러낸 계시를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은 하나님을 우리의 하늘 아버지로 제시하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사실을 명백히 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늘에 계신다는 사실은 경외심을 가지고 그분께 경배해야 할 필요성과 그분의 초월성을 우리에게 다시금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의 말씀을 보면 인간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의 속성을 얼마나 반영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계시는가.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땅에 있는 육신적 아버지도 자녀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아는데 하늘 아버지께서는 하물며 어떠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라고 애정이 넘치는 이름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은 그분에 대한 우리의 애정의 표시이며 그분의 부드러운 관심과 우리와의 관계를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은혜의 후사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들은 결코 타락한 적이 없는 천사들보다 더욱 거룩한 관계를 하나님과 이루게 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훨씬 더 친밀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임으로써 우리의 존중과 존경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위치에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예수님은 가르치길 원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그분은 존엄을 갖고 계시지만은 또한 우리에게 매우 가깝게 다가오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설명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묵상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늘 아버지는 얼마나 가깝고 좋은 분이십니까? 때로는 엄하시고 때로는 친근감이 있은 그런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더 친밀하게 다가오신 분이 아니신가? 한번 여러분들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라고요. 적용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실 때 어떤 마음, 어떤 태도, 어떤 감동이 있으십니까? 둘째 날입니다. 아들에 의해 계시가 됨.
교훈으로 내려가시면 사탄은 인간이 하나님의 품성을 복해하도록 노력하지만 예수님은 아버지를 바르게 계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품성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창세부터, 아니 하늘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에 대하여 곡해시키고 그분의 품성에 대하여 왜곡시키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우주 가운데 상당히 퍼져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곧 아버지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들이신 예수께서 명확하게 다시금 분명하고 명확하게 회복된 그분에 대한 인식을 가르쳐 주셔야만 합니다. 왜곡된 이 시대 속에서, 이 지구 속에서 하나님의 품성에 대하여 올바른 이해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반드시 알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의 품성에 대하여 알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생은 곧 아버지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성과 본성을 대변하고 사람들이 신성에 대해 발전시킨 왜곡된 개념들을 교정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품성과 본질이 바르게 드러나고 계시되는 것입니다. 대쟁돼서 사단의 주요 공격 목표는 하나님의 품성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예수님은 오셔서 바르게 잡고 계시는 것이고 또 잡으신 것이고 그것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로 10절에 보면 3년 이상 예수님과 함께 지냈음에도 제자들이 얼마나 아버지에 대해 무지했는지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제자들의 부족한 이해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요한복음 14장 8절로 10절은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게 왜곡된 제자들마저도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오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빌립의 질문을 듣고 예수님은 슬피 탐식하셨습니다. 그분의 나긋한 책망은 아둔한 제자들에 대한 그분의 참을성 있는 사랑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고 나의 말을 듣고 군중을 먹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보고도 어떻게 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 바로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품성과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묵상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 하늘아버지의 어떤 모습을 깨닫고 계십니까?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한 아버지의 품성과 사랑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해 보시고요. 적용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본 하늘 아버지의 모습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셋째 날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교훈을 내려가시면 인간 죄인에 대한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서 가장 분명하게 증명되었다. 우리 하늘아버지의 사랑의 결정체가 뭐예요? 십자가죠. 아버지께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보여주신 최고의 증거는 무엇이라고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오히려 창조 이전부터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드러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보다 그분의 사랑을 증명할 더 큰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종로의 계단 13쪽에는 아버지께서 이러한 큰 속죄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러한 숫계를 제공하신 것이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으셨는가. 그 사랑을 우리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의 그 크신 사랑,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너무나 놀라운 그 사랑이 십자가 죽음에서 가장 분명하게 증명되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그 어떤 거로도 이것을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십자가를 통하여 분명하게 그리고 확신 있게 드러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묵상입니다. 여러분은 하늘아버지의 사랑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하늘아버지에 대하여 우리는 잘못된 편견과 오해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십자가를 통하여 다시 한번 그 사랑에 대하여 바른 이해를 갖게 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적용입니다. 여러분이 하늘아버지께 받은 사랑의 증거들을 한번 기록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직접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들을 한번 기록해 보시고요. 넷째 날입니다. 우리 하늘아버지의 동정어린 돌봄인데요. 교훈도로 내려가시면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으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정말 변함없는 돌봄, 아주 세미한 작은 신음에도 우리 찬양 가운데에 작은 신음에도 우리를 돌아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우리는 비록 죄악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한다. 확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안다면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돌봄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무관심하거나 우리를 등한히 여길 수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우리를 돌보신다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부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돌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자비와 자상함은 인간의 성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것처럼 들쑥날쑥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 변덕이 심합니다. 어떨 때는 참 좋아하다가 어떨 때는 또 아주 싫어합니다. 언제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변치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상황과 관계없이 일정하며 평안함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좋으면 좋은 것이고 내가 싫어지면 싫어지는 것입니다. 변덕이 심하지요. 그러나 우리 하늘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과 그 사람의 변화에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돌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34절에 보면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주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는 이것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 천부께서는 못 본 채 하시거나 직접 관심을 두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은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십니다. 하나님과 각 사람의 관계는 마치 그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주지 않으실 것처럼 특별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이 온 세상에 70억 인구가 있지만 여러분 한 사람만이 존재하는 것처럼 다가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사랑 때문에 삽니다. 인간의 사랑은 너무나 변덕이 심하고 불규칙적입니다. 좋았다 싫었다 좋았다 나빴다 얼마나 변덕이 심합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오늘 그 사랑이 있기에 여러분들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종록이던 83쪽은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네요. 우리가 흘리는 눈물 중에 하나님께서 주목하시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도 없다. 또 우리의 웃는 웃음 가운데 그분이 보이시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우리의 슬픔과 기쁨 가운데 그분은 언제나 변함없이 항상 함께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감사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귀중한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나누면서도 깨달음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척박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늘 아버지의 동정어리신 돌보심이 우리에게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시고 찬양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새벽기도 때 한 번도 제가 요청을 안 하지만 우리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아멘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묵상입니다. 위기의 때에 여러분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프십니까? 문제가 많습니까? 해결해야 될 숙제들이 있습니까? 그 속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범인하는 사람을 여러분은 어떻게 돕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죠.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이런 인생의 문제에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어떻게 도울까요? 여러분이 먼저 경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5째 날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교훈도로 내려가시면 3위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신격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예수님의 삶 속에 나타납니다. 3위 하나님은 완전한 조화 가운데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일하십니다. 3위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고 그 귀한 사역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3위 하나님은 예수님의 생애에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활약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침례, 특별히 십자가에서.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십자가에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함께 하시는 삼위의 사역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지상봉사가 끝날 무렵 그분은 실망에 빠진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시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삼위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분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도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계획 속에서 삼위 사이에 완전한 조화와 협력이 있다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며 그분의 사랑을 증명하고 성령은 아들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이 삼위의 사역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완전한 협력적 사역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귀하신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구원을 누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묵상입니다. 삼위일체의 신비에서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까? 한번 묵상을 해보시고요. 적용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닮았다면 반드시 실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럴 때 떠오르는 단어가 있네요. 연합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연합된 사역과 교제를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연합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교제를 안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반목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예수 안에서 화목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경험입니다. 오늘 우리 제1과를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요. 사랑이 많으신 하늘 아버지,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감격하지 않습니까? 감동하지 않습니까? 결론입니다.
모든 성경은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늘 아버지의 본성을 증언합니다. 사랑은 그분의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잘 묘사하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품성이 온전히 드러나고 가르쳐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배우신 바들이 실천되어지고 경험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생애 속에 더욱더 큰 능력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늘 아버지를 예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저희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 돌보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매 순간마다 승리하는, 그리고 기쁨과 감사로 인하여 찬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올 때 육신적 권고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